참 이런 일이 없죠, 그죠? 진짜로. 예.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정상적으로 교회가 주님 앞에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지금 이 코로나가 번져나가서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깨끗할 수 없잖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또 이 시기를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계산하며 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뒤에 읽으시고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부 다 기억하고 산다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죠? 좀 불행한 일, 또 너무 슬픈 일, 그런 어떤 사고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가족들을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또 내가 하는 일 어떤 사명 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잃어버리는 병이 뭐가 있어요? 치매가 있죠. 치매. 참 치매는 심각합니다. 그죠? 나이가 요즘 오래 사시다 보니까 치매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그런 치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육적인 치매가 있다면 영적인 치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치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그죠? 가족들을 잊어버리고 내 집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겪으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치매를 겪으면서 좋은 면도 있대요. 아내가 있는 분들은 치매를 걸리면은 급속도로 노화가 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천천히 진행되는 치매를 가진 분들은 늘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여자가 온대요. 농담이고 치매가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치매를
겪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뉴턴이라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유명한 분들이 있죠. 분이 있죠. 과학자인데, 우리 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알죠? 또 중력의 법칙, 그죠? 그런 법칙들을 발견한 분인데, 이분이 너무 몰두하고 너무 연구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막 시계를 냄비에다가 계란을 삶다는 것이 자기 시계를 풀어가지고 거기다 삶고 막 그런 건망증이 걸려가지고 이게 차차차차 심해지다가 치매 증상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이 됐대요. 친구도 잘 모르고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잊지 않은 것이 있대요. 제자들이 물었대요. 혹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물으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기억한 것이, 아 그래 나는 죄인이야. 늘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인 걸 기억했대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다른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면은, 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는 기억해.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대요. 항상.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뉴턴이 기억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을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늙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거든요. 신명기가.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세 편의 그 설교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설교를 하고 유언을 하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아주 쉬워요. 어렵잖아요. 뭐냐면은 제발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제발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세 가지. 다른 게 없어요. 내용. 집에 가면 기억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쉽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패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보면 우리가 첫째, 우리 아이작 뉴턴이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보면, 우리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벌써 종되었던 곳에서 애굽 땅에서 풀려난 지가 40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깨닫지 못하는. 어디 섰는지도 모르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뭐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방되었는지,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유월절에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 땅을 엄습했을 때 유대인들은 문지방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랐잖아요. 문지방의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에서 해방한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 거예요.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은혜를 입은 자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데리고 놀고,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닌 거예요. 마귀가 노예처럼 우리 생각을, 우리 모든 환경을 부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를 봐요. 어떻게 하는지. 이 마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죠. 그런 마귀의 그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에게서, 그리고 영원한 마귀가 가야 될 그 감옥, 지옥으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창조자,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 아래 있는, 형벌 아래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옛날 제사법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피로. 그게 사랑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신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신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쏟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우리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감격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또 교회는 예배를 못 드려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멀어질까 봐 걱정이 태산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 그죠?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배자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자가 되기를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살아왔고 또 살게 될 것인지. 우리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뒤에 15절을 볼게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물론 이 광야 생활은 그들의 심판입니다. 그죠? 징계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12지파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거기 가면 죽는다. 못 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명히 징계죠. 징계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광야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잖아요. 그 나무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었으면은 그 많은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5절을 읽었지만은 징계는 징계인데 무슨 징계라고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가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을 자식들을 징계하고 해처리를 댈 때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돌보려고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셨는데 아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도 안 헤어졌다는 거예요. 40년이면 옷이 1년에 몇 달에 한 번씩 옷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헤어지지 않고 신기한 것은 신발도 계속 걸어 다니는데 그 샌달이 금방 떨어질 건데 신발도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불뱀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면 죽어요. 정갈이 있어요. 독에 쏘이면 바로 죽습니다. 그 위험한 곳, 그 광야, 사막, 그죠? 구름이 없으면 바로 일사병이 걸려서 바로 죽어야 돼요. 40도가 훨씬 넘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그 물이 없는 곳에서 그 반석을 통해서 반석을 갈라서 그곳에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 그죠? 놀라운 하나님이 돌보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돌보신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셨다고 합니다. 낮추셨다고. 낮아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우리 솔로몬의 4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져 본 자가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한 거예요. 낮아져 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낮아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광야길이 지금 혹시 있더라도 우리가 낮아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경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광야길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죠?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6절입니까? 14절입니까? 16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죠? 바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이 만나는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벌써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죠? 그래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처럼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3절 보면 주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이 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들이 누리는 이 땅의 복이 다가 아니네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만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껍데기 육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살 때 우리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삶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고통받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 이 시험, 이 어려움, 우리를 낮추시는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면은 아까 16절에서 봤듯이 끝내는 뭡니까? 이 모든 삶의 끝은 복이라. 복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하고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빌미를 삼고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 삶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도 지금 너희들이 광야길을 그렇게 걸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형통하게 될 때,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또 우리가 이 어떤 광야길을 지나고 나면 오아시스를 만나고 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너무 잘 되고 편안하면 또 잊어버려요. 내가 막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 생활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승진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우쭐해져 가지고 그죠?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1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또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잘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요, 그 여러 시련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위험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과 북의 완전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생각에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나라의 왕이 되었구나. 야, 내가 잘했지. 내가 부하들을 잘 다스리고 내가 이 시련은 내 힘으로 겪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내 힘 때문이야. 내 능력과 내 지혜 때문이야.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고민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너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걔는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내 궁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기억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내가 숨 쉬고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있게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고 하나님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피가 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밥을 먹고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물질과 그죠? 하나님의 축복,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복 주셨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는데 아들 솔로몬은요 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지혜뿐만 아니고 물질도 주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이 솔로몬에게는 기고만장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결혼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내 나라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와가지고 영적 치매가 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죠? 선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지금 신앙이 좋죠. 그러면 끝까지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재의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옛날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앞으로 이 모든 광야길 어려움을 지나서 우리가 또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우리 삶의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심도 하나님 은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심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고 또 성장케 하는 모든 밑거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하를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몇 조의 재산을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병철이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고민했고 또 24가지 질문으로 신부에게 질문을 했지만 답을 못 얻었어요. 안타깝죠. 자기 모든 재산을 죽어라도 사고 싶은 이 생명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은혜로 말미암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경험케 하시고 시험을 줄지라도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준비라는 것, 훈련이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형통함을 우리 삶에서 누릴 때 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 욥기 23편. 욥기 23편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죠? 욥의 그 곤란함, 어려움, 시련, 광야를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욥의 끝은 뭡니까? 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을 놓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